터키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국민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에서 축제를 열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거셀 대통령이 시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태운 차가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한 300m쯤 가다가 푸드덕거리면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지고 관계자들이 헐레벌떡 달려와 살펴봅니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간 후에 담당자가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너무 흥분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이는 달릴 수가 없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다. 겉으로는요 아주 모범적이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잘한 것 같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름 안 넣은 자동차와 같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우리 선배 사도들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고백한 그 사도들은 세 번째로 이제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세요? 예, 이게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 구실 못하고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 그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 일으켜서 쫓아오던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무서워했고 두려웠던 것은 자기 몸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51편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했던 시편 150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참회시 중에 7편 중에 한 편인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그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왕관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내 목숨 거두어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나를 하나님의 전에서 쫓아내버려 주지 마시고 당신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죽어도 좋사오니 성신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전임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년을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음 받았을 때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떠나간 순간부터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이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곁에서 봤습니다.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그 성령의 은혜로 그를 쫓았던 것, 악귀들을 쫓았던 것을 그는 곁에서 보았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떠난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 줄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에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아시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같이 부를까요?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네, 성령님께서 즐거울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슬플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성공했을 때에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실패하고 망했을 때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험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이엠 바운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조직,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혹은 심오한 신학이 아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 교회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총회 헌법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선거, 규칙, 법, 수도 없이 좋은 걸 많이 만들어내도 이 타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수도 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켜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 1907년에 바로 평양대 부흥운동 때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갈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조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방울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 삶, 아예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삶이 아니라 불가능한 삶이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화 한 번 안 내셨어요? 예, 웃는 거 보니까 재발이 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 이거 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욕한 사람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세 번째 줄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어이쿠, 몽땅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8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평생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하는 이 예수님의 기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범죄할 것 같으면 손목을 잘라버리라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속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주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오른밤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쁘게 심리를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속옷을 빼앗는 강도에게 겉옷까지 다 벗어서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육정으로 원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산상수훈의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구절도 인간의 힘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들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구를 줬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 아버지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영어 번역에 보면 헬퍼의 헬퍼 돕는 사람. 다른 번역에 보면 카운슬러예요.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를 그 순간에 카운슬러 상담자로서 나를 가르치는 분으로 보디가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디가드로서 우리를 돕는 가정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없을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싸울 능력이 없기에 그래서 밤낮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싸워줄 수 있는 보디가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못할 줄 아셨기에 기가 막혀서 기도를 못할 그 즈음에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통 때는 우리가 기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청산수시처럼 기도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헉 하고 절망이 들어오면요 아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뭘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힘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도 노력해도 안 돼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능력, 권능을 주실 거고 그 권능을 받는 순간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 영어로는 파워라고 번역되는 혹은 authority, 권위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초자연적인 힘, 기적을 나타내는 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 실로 성령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던 제자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비겁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영육을 분변치 못하던 우매한 제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파워를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 확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내들인 공회에, 종교회의 앞에서도,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당원들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하룻밤에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조차도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는 그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해가닥하고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유혹 앞에 맥없이 넘어지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로는 우리는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겁 많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신 후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기 있게 대들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찰나적인 세상 것들에 목매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로는 정말로 참된 가치,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기꺼이 시시한 것들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조차 사랑할 수 없었던 무능한 사랑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더란 말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혹은 리어 왕 같은 그 위대한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 한번 써보라 그러면 난 못할 것이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희곡은 셰익스피어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나보고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나에게 가르치면서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나는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나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나 같은 사람 못 사는 거니까.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셰익스피어에게 임했던 그 영감이 내게 임하면 나도 셰익스피어처럼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난 못해.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원수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일어날 10가지 증상, 10가지 축복이 있다고 누가 기록해놨습니다. 첫째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둘째는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할 수 있도록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의 열매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넷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다섯째,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된다. 여섯째,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일곱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여덟 번째, 각종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9번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10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다. 다시요, 제대로 알아들으신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인 것처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제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이라. 어려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인도 8.15와 6.25의 사선을 수없이 헤매면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던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던 날 밤, 불에 타서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그 고통, 쓰라린 아픔을 그 자리에서 같이 체험합니다. 다른 동생이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딸려있는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친딸이 위암으로 157일간 처절한 고통을 겪다가 두 손녀딸을 할아버지에게 부탁한다 말을 남기고 죽어가는 비참한 비극도 그는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생애 전체가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환갑이 되던 날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쏟는다. 하지만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첫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대충 누군지 짐작이 가셨어요? 전 CCC 총재였던 고 김중건 박사의 자기 고백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그분을 곁에서 줄곧 봐왔습니다. 그 많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오면서도 하늘의 기적 같은 기쁨을 체험하며 한 걸음씩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초인간적인 영역,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을까? 딱 하나,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매 순간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무릎을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것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릎을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것뿐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쪼개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십시오. 내 노력, 내 힘, 내 재주, 내 실력으로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총으로 이제부터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 붙지 않는 성면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성면, 불 타요? 안 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면 같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혼자 똑똑해요. 혼자 잘났어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성과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따라해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전체 앞부분은요, 그 많은 내용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는 물질을 위해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요. 찢어진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앞날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오소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소서. 기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1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하던데 큰 구속받은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모든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 같은 성령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저들의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를 소멸시켜 주시고 죄악을 불태워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영적 파워를 도하시며 사단과 마귀를 멸할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 살아왔던 신앙의 허잡한 허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시는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